어린이반의 찬양이 성진명 집사님의 찬양의 집중도보다 더 한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이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아주 굉장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3명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온 우리 자녀분들 또 교회를 찾으신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한국에 효자라고 하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종로구에 서울 종로구 효자동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효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효자가 태어나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강원도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예, 춘천에 있습니다. 예,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효자면이 있습니다. 예천군에 있습니다. 예천군 예천읍에 효자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 네 곳에 이 효자동, 효자면 이 네 곳은 다 동네에 효자가 났기 때문에 그 효자로 인하여 동네 이름을 효자동 또는 효자면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삼척에는 뭐 효자리나 뭐 효자 뭐 있습니까? 동해에 효까리. 거기도 효자가 났다는 소리인가요? 네. 효까리.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 동네에 이 효자라고 하는 지명이 있으면 그 동네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동해 삼척은 그래도 좋은 동네 같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효자가 있고 대표적인 불효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효자와 불효자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대표적인 불효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불효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이름 기억하십니까? 셈, 함, 야벳 중에 누굴까요? 네, 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었더라. 그리고는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웠는데 이 함이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형과 동생을 불러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저 벗은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과 동생은 이 함이 한 행동에 대하여 마땅치 아니하여서 이 형과 동생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은 뒷걸음 쳐서 옷을 들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가리웠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이 함이 어떻게 했더라?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창세기 9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나안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이제 학자들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그것을 이제 보고 가리우지 못한 이 함의 자손, 손자에게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우지 않은 이 아들이 정말 이 종들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이 불행인 것이죠. 반면에 이 셈과 야벳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이 가나안은 형 셈의 종이 되고 또 그 동생의 종이 되는 그러한 불명예를 그들이 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이 불효한 이 아들의 모습,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 아버지에게 불명예를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된 모습이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두 번째 불효자의 이름으로 거명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압살롬의 뜻은 뭐냐면 압은 아브의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아브는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예요. 그리고 살롬이라고 그랬죠. 살롬은 우리가 말한 대로 샬롬.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쩌면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평화, 아주 좋은 이름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의 머릿결도 아주 멋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머릿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만한 데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아버지가 사랑한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 조선 왕조나 어떤 세계 나라의 그 사건들을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보다 다른 신하들이 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가진 그 왕권을 차지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왕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누가 뺏어가요? 아들 압살롬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 압살롬이 정말 못할 짓을 한 것은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왕궁에는 누구를 두었는가 하니 아버지의 후첩들을 그 왕궁에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왕비, 그의 후첩들을 겁탈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 옥상에다가 그 왕비들을 올려놓고 아버지의 부인을 갖다가 이 아들 압살롬이 다 한 거예요. 폐륜화 맞습니까? 폐륜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 아들 압살롬이 한 거예요.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왕권을 가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가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머리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압살롬을 살리라 그랬지만 이런 폐륜하는 살려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평화의 아들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성경에 나오는 이 불효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압살롬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를 조령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습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해야 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 효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창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이 아담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 아들을 먼저 창조하고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에서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시면서 이 아담을 통하여 그 아들의 관계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제 이 한국의 이 동양사상의 이 문화에서는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부모와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있기 전에 부부가 먼저 있은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동양에서는 거의 이제 이 부모를 먼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이 성경과도 거의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동시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아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셔서 그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게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어쩌면 성경의 법과도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효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우리가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부모에 관한 계명인 거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동양에서 말하는 그러한 부모에게 효하라고 하는 계명과 아주 매우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면 너가 땅에서
장수하고 너가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 되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그렇게 설명하지가 않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는 그 설명의 기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됨의 가장 근본된 도리가 뭐냐? 일단은 나를 있게 하신 우리의 부모에게 효를 바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사상과 이 동양의 사상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효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또한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달은 몰라도 5월달만큼은 효를 행하는 달이 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효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모님들이 말하는 이 자녀에 대한 효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효는 어떤 효입니까? 입장에서 기대하는 효는 어떤 효예요? 전화 좀 자제하는 게. 네. 우리가 여기 자녀분들 뭐 자주 하라고요? 네. 집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상 받으신 세 분의 어른들이 동일하게 전화 좀 자주 해라. 이렇게. 네. 전화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전화 좀 자주 합니까? 안 해요. 네. 우리가 전화 좀 자주 합시다. 네. 어제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불효자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누구라고요? 함과 압살롬이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좀 대표적인 이 효자 하면 누굴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삭도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효자 하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요? 네, 요셉.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매우 즐겁게 해드렸던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죠. 마지막이 베냐민이었으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에게 다른 형제와 다른 채색옷, 색동옷, 색동저고리 이 옷쪽까지 입혀가지고 그를 좋아했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즐겁게 한다.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이 요셉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즐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한 내용은 어떤 것이 나오는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는 형들에게 정말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좀 사랑을 골고루 하면 그렇게 미움을 받지 않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떡도 2개씩 더 주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한날은 형들이 다 일하러 나갔잖아요. 양들 풀매기로 다 나갔는데 또 요셉만큼은 집에 있는 거야. 그 형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누구는 밖에 가서 일하고 누구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그래서 형들이 다 일하러 갔을 때에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얘야, 너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 잘 있는지 좀 갔다 와라. 그럼 도시락 몇 개 싸야 됩니까? 10개. 도시락 10개 들고 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무겁겠죠. 물도 들어야 되고 도시락도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짐일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예스했습니까? 바로 예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다고 한 그곳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형들이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 형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 먼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가는 길에 맹수들도 만났어요. 그 무거운 것을 들고 형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잔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가 날봉변을 당하기는 했지만요. 우리가 또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 부모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오늘 여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도 여러 가지 재물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람이 재물이 많다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꼭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중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뭐 다른 형제 부모를 더 잘생깁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가 재물이 썼을 것인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온 집에 그 식구에 따라 식물을 나누어주고 뭐 했더라고요? 봉양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그 형제와 그 부모에게 그것을 가지고 봉양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이렇게 총리로 있을 때에 아버지가 사는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내렸습니까? 흉년이 내렸잖아요. 흉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바로 그러한 그때에 이 요셉은 자기를 낳으신 부모, 형제들에게, 자녀들, 식구들에게 정말 잘 보살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왼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었을까요? 해주고 싶지 않았겠죠. 자기가 그렇게 형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했는데 그냥 어린정하게 자기를 그냥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형들을 보면, 내가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저 형들을 단숨에 어떻게 분명히 처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가진 재물과 물질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잘 봉양했다고 하는 내용을 볼 때에 그는 정말 효가 지극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5월 8일 외우기가 좋아요. 5월 8일 디모데전서 5장 8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친족, 우리의 가족을 보살피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 누구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는 말입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어릴 때에 정말 똥기저귀 그런 거 손수 다 빨면서, 요즘에야 뭐 세탁기로 팔고 뭐 종이 기저귀 나와가 똥 묻힐 일이 없지만 우리 어른들은 똥기저귀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똥기저귀 손으로 씻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키우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들이 거동을 못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밥 해먹이시고, 또 부모님이 뭐 혹시 또 치매에 걸리시면 그들에게 또 똥기저귀 가리고 그 해야 하는 것들이 이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 부모에게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와 우리의 부모를 잘 돌봐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효를 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효자가 되면 내 자식들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 이야기 했잖아요. 효자 집안에 누가 나온다고? 효자 나온다고. 다 내가 하기에 나름인 것이죠. 내가 잘 부모를 대접할 때 내 자식들이 나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부모의 정말 따뜻한 마음의 선물을 잘 전달하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영예를 돌리는 아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상으로 무슨 뜻이냐면 무겁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무겁게 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부모는 무거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정말 무거운 분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가볍게 우습게 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분으로, 무거운 분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의 그 말이 그 뜻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욕 돌리는 자식이 되지 말고 부모에게 영예를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말이죠, 그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가 온갖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부모님을 황금 마차를 태우고 가나안 땅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오는 요셉의 충성스러운 효심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이 애굽 땅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라고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다
받들어서 그 먼 길에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효자 중에 효자인 거예요. 한국에 이 요셉과 같은 이 효자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났겠죠. 이 요셉은 부모에게 그렇게 효를 다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대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으로 팔아먹은 이 형들이지만 그러나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식까지도 이 요셉은 잘 보살핀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는 못 살아도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런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그 형제들끼리는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혹시라도 나한테는 잘못해도 누구끼리는? 너희들끼리는 잘 살아라. 이게 아주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뭐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가 형제들끼리 뭐 하길 바라요? 정말 사이좋게 지내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원대로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원하는 바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왼수 같은 형님들까지도 이 요셉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물질을 다 공급해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요셉을 본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부모는 당연히 잘 모셔야 되지만 우리의 형제들 또한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품고 잘 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닮아서? 요셉을 닮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의 형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자기네들의 목숨이 안전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는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잖아요. 이 동생은 누군데? 애굽의 총리인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말 한마디면은 뭐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촌놈들 말이죠. 뭐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는데 이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이 형들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창세기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감히 표현을 못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형제들끼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지내라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말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누구에게?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라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이나 좀 뭘 깔거나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형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또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명한 그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과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요셉의 마음을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항해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항해사. 그 꿈을 가지고 먼 바다를 다니면서 말이죠. 그 꿈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것들을 잘 갖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이제 큰 배에 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짐을 배에다 다 싣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포옹하며 작별을 할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포옹하면서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데 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그냥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계속 우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이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어머니가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있으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내가 아무래도 아들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들로서는 할 도리가 아니다.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판단해요. 내가 어머니의 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워싱턴이 사람들에게 실었던 짐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선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후대 젊은 사람들에게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을 남긴 거예요. 맞습니까? 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꼭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눈물에 배를 타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그가 선택하기로 한 결과 그가 누가 됐던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하게 하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자식은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조지 워싱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자녀들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가 원하는 그 형제들을 더 아낌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에게 말씀의 명령대로 효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공경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없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